몇 해 전에 한 병원의 호스피스 병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환자가 있었는데요. 그 환자는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후에 그분은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격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들에게도요,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병동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도요, 인사를 건네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는 그동안 감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간호사가 그러한 이유를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전에는요, 제 삶이 여기에서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붙들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믿음이 생기니 남은 시간을 다르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같은 환경입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졌을까요? 그의 태도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그런데 오늘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요, 어떤 이야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성도의 부활을 아주 길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15장 59절입니다. 5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라고 15장 마지막 절에는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장은요. 바로 방금 15장 58절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특별한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나누고 섬기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 신앙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를 두 가지를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기쁨으로 섬깁니다.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 이야기로 시작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처음 읽으면 조금 의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앞장인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뭘 얘기했다고요?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길게요. 근데 왜 갑자기 이 헌금 이야기가 16장에 나오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삶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어떤 어려움이냐면 기근으로요, 먹고 사는 일도 굉장히 어려웠고요. 믿음 때문에, 믿음은 또 그들의 박해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고린도 교회는요, 조금 사실은 특별한 상황이에요. 그 고린도 교회는요, 무역이 활발한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역이 활발하다 보니까 비교적 형편이 좋았죠. 다른 도시보다는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헌금을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의 목적은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그들이 얼굴을 보지 못하여도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한 가족이라면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교회와 이웃을 함께 돌아보는 사람이 바로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2절 보겠습니다. 매주 첫날에 여러분은 저마다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따로 저축해 보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매주 첫날이요. 매주 첫날은요, 신약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사실은 드리던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바울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누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뭐라고 말씀하시죠? 수입에 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수입에 따라 요구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적게 가진 사람은요, 적은 액수로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액수가 아니라 어떤 마음일까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나눔이라는 것은 헌금만을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시간을 드릴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요, 재능으로 섬길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 기도로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도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가 아니라요, 기쁨으로 드리는가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의 삶에는요,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섬김과 나눔입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한번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물질이든 시간이든 또 사랑이든 기도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기쁨으로 나누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기쁨을 품은 사람답게요, 받은 은혜들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웁니다. 5절부터는요, 바울의 여행 계획과 또 디모데,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처음 읽으면 단순히 일정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바울은요, 자신의 계획을 말하면서 이렇게 덧붙이죠. 7절 하반절 첫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가고 싶은 것도 많았고요, 하고 싶은 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계획보다는요, 누구의 뜻을 묻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가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하겠다는 거죠. 본인의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계획을 세웁니다. 사실은 어떤 일을 할 때요. 저도 이제 사실은 8월 달에 유치부 여름 성경 캠프가 있어서 지난주부터 고민하고 있습니다. 매년 사실은 어떠한 사역을 갖다가 진행을 하게 되면은 중압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한 사역을 끝내놓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또 어떤 일을 진행하는데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는 잘 되지 않더라고요. 반드시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냐면 주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역을 매번 할 때마다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먼저 구했던 것 같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도 물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방금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 또 자녀와 사역을 위해서 많은 계획을 우리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 부활을 믿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또한 바울은요, 디모데를 따뜻하게 맞이하라고 말하고 있죠. 디모데는 사실은 젊은 사역자였어요. 그리고 아직 경험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눈으로 볼 때는 사실은 디모데가 많이 신경 쓰였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사람이 이 젊은 사역자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길까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를 격려해주고 존중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교회는 사람을 평가하는 곳이 아니라요,
사람을 세워주는 곳입니다. 우리가 건네는 격려의 말 한마디가요,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아볼로를 이야기하죠. 마지막 12절에 바울은 아볼로에게 고린도에 가기를 갖다가 권했지만요, 아볼로는 어떤 반응을 보이죠? 지금은 가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억지로 그렇게 가기 싫다라고 하는 아볼로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교회는 내 의견만 앞세우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내 의견이 관철되지 않아도 사실은 거기에서는 잠잠히 머무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는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곳이 바로 그런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혼자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함께 교회를 세우고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요, 그리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도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귀히 여기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격려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 문자 한 통이 필요하고요. 또 우리의 VIP들을 섬길 때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우리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헤쳐나갈 힘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든든한 백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누구만 있냐면 그들은 자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쉽게 낙심하게 되고 힘들어하게 되고 그리고 실망하게 됩니다. 그런 그들에게 우리의 위로가, 우리의 기도가 그들에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세워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품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16장은요, 부활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은 죽은 뒤의 소망만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받은 은혜를 기쁨으로 나누며 섬깁니다. 정말로 잘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요, 기쁨으로. 근데 우리가 다들 사실은 우리는 이제 가정교회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많이 듣는 말이 섬기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섬겨 보잖아요, 정말. 그럼 당연히 이제 기쁨으로 섬기죠. 그런데 그 기쁨에 하나님께서는 섬기는 사람들에게 더 채워주는 걸 저는 경험합니다. 그래서 아끼지 말고 기쁨으로 나누십시오. 뭐라고 하죠, 이걸? 그러니까 막 이렇게 아끼는 걸 뭐라고 하는 거죠, 갑자기? 인색함. 왜 인색함이란 단어가 갑자기 생각나지 않았죠? 인색하지 마십시오. 그냥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막 퍼주십시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채워주십니다. 특별히 VIP를 섬기는 우리들은 인색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받은 은혜들을 나누고 섬기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들을 격려하며 사랑으로 세워주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답게 나누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기도했으면 좋겠냐면요, 이렇게 세 가지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로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기쁨으로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먼저 구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모든 부서들의 여름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름 사역과 몽골 단기 봉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준비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도록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고린도전서 16장의 말씀을 통해 부활을 믿는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지식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대로 기쁨으로 나누고 물질과 시간, 사랑과 섬김을 아낌없이 흘려보내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먼저 구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나이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순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